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다 같이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예, 이제 오늘 24강인데요. 24강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율법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폐한다는 말을 하다 보니까 혹시 조 목사는 율법 폐기를 주장하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인터넷 들으시는 분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한 성경에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이 어느 한 부분에서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산발적이기 때문에 전체를 정리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특히 율법이라는 말은 일단 율법이라는 말이 광의적이기도 하고 협의적이기도 해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모세율법입니다. 모세율법인데 이 율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첫 번째,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율법을 굳게 세운다. 자,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하느냐, 즉 파기하느냐. 개역 개정에는 파기, 개역에는 폐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폐한다는 말과 굳게 세운다는 말은 다른 말이죠.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뭐냐면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강력하게 말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또 이 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또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니까 그럼 율법 필요 없느냐? 이런 말이고, 지금 두 번째로 율법이 마쳤다, 벗어났다, 헐었다, 폐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좀 혼란스럽게 뭐냐면 같은 성경인데 바울도 한 번은 폐했다 그랬다가 한 번은 세운다 그랬다가 이러니까 이 바울이 헷갈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믿습니다. 세운 것도 믿고 그 다음에 폐했다, 마쳤다, 벗어났다, 헐었다 다 믿습니다. 왜냐? 맥락이 있어요. 이 맥락을 우리가 잘 잡으면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자, 첫 번째. 로마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돼요? 마침이 되시니라. 자, 마쳤다는 말은 어떤 일을 할 때 끝났다는 얘기죠. 마쳤다. 그 다음 두 번째. 로마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어떻게 했다?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거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옛날에 낡은 조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이로 하지 아니할지니라.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7절,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죄인으로 드러납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 말이 다시 율법에 들어가면, 율법을 뭐 합니까? 죄인 만드니까 죄로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헐었던 것. 자, 여기서 뭐라 하냐면 헐었다 그래요.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기서 뭘 말하냐면 방금 뭐예요? 죽었다. 헐었다. 그 다음에 자, 에베소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뭡니까?
폐는요, 그럴 수 없습니다. 굳게 세운다 할 때, 그때 폐한다는 말이나, 여기서 폐한다는 말이나 같아요. 그게 이제 헬라어로, 자, 카타르 계열한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한 번은 로마서에서는 뭐예요? 폐하는요, 그럴 수 없느냐 이랬던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뭐랍니까? 법정은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물론 이 계명이라는 말은 전체 율법을 다 가는 거예요. 모세법을 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걸 보고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율법은 뭡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폐하는요?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이게 두 개가 자꾸 충돌을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히브리서 17장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진술하고 있어요. 폐하고, 그러면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면서 더 좋은 소망을 또 얘기해요. 그 다음 히브리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첫째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모세의 법인 거예요.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도 둘째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둘째 것을 세운 거예요. 그 다음 10장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얻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지금까지가 여러분 모세의 법에 대한, 즉 구약 율법에 대한 신약 기자의 견해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는 굳게 세운다, 하나는 폐한다, 마쳤다, 헐었다,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우리가 구걸적으로 봤을 때 충돌을 일으키는데 과연 그러면 이 기자가 헷갈렸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를 다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문제죠. 그러면 자 하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굳게 세운다는 의미는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바울이 왜 굳게 세운다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물론 우리는 이방이기 때문에 물론 믿음이 와서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뭐예요? 가는 곳마다 뭡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들어서 풀어 가르치죠. 그래서 그들이 그 풀어 가르친 말씀 듣고 감동이 되어서 믿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째 율법 어떤 기능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몽학선생이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이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물론 조항도 있지만 그 전체가 뭡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뭐예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도 그렇고 우리도 이 구약이 없으면 누구를 몰라요? 예수를 알 수가, 메시아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굳게 세워져야 돼요. 언제까지? 세상 종말 때까지. 그러니까 천하가 없어질 때까지는 율법 일도 없으지 않고 다 이루리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굳게 세워져야 돼요. 또 사도행전 13장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항상 그렇습니까? 오늘도 지금 제가 우리 17장도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뭘 말하느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거란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굳게 세운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몽학선생으로 굳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이 뭐란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두 번째, 또 왜 굳게 세워야 되느냐? 심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해라, 싫어하는 건 하지 말라 아닙니까? 해라 하지 말라. 그런데 해라 하지 말라가 인간이 자기가 싫이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 봐라, 네가 이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구나, 하라고 했는데 안 했구나,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뭡니까? 이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굳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대구 장로교회는 1번, 2번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우리 이미 율법과 선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굳게 세운다는 의미가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2번 폐한다, 마쳤다, 벗어났다, 헐었다의 의미는 뭔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하고 있지만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해라? 모세 율법과 그 다음 할례를 행해라. 이게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어떻게 돼요? 회의를 해서 한마디가 뭐냐면 우리 조상도 못하는 그 멍에를 지우려 하느냐?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걸로 명심하시고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로마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이라는 게 살아있을 때는 유효한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죽음을 누가? 내가 죽을 걸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결정적인 말이 뭐냐면 갈라디아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를 얻으려 하는 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 자, 지금 성경은 뭘 대조하냐면 율법 안에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대비를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뭐냐? 사랑을 역사하는 믿음 간에 있는 자들이 신약 성도들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율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약에 특히 대표적으로 출애굽부터 계명이 나오잖아요. 율법이 나오잖아요. 많아요. 그런데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사랑의 믿음이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사랑 안에 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게 귀한 걸 알면 과거의 그것을 일단은 접어두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랑 그러니까 막연한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림 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구약은 모세의 법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뭐라고 하느냐? 모세의 법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여러분, 왜 가짜? 그런데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모세의 법이나 신약의 그리스도의 법이나 같아요. 위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은 건데, 정신은 같아요. 같은데, 자, 문제는 뭐냐면, 구약의 모세의 법은 우리를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죄인 만들고 종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요. 이 율법이 거룩하고 신령한 것, 하나님 뜻으로 거룩한 것인데, 이게 나한테 오면 나를 어떻게 된다? 죽이고 죄인 만든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바로 이 내 죄값, 종을 누가? 그리스도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를 어디로 냈습니까? 은혜와 자유 아래로 옮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신약의 그리스도의 법과 자유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자유 안에 들은 자가 다시 구약 율법을 가지고 지키려 한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그때 우리를 뭐 만드는 거예요? 다시 죄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그동안 율법주의에 우리가 힘들었고 율법주의 때문에 너무나 고통하다가 거기 벗어난 게 이 말씀 운동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냐?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벗어났는데 벗어난 이유가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게 하신다. 하게 하신다는 말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안 하고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막연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공통적으로 지금 대구 장로교회 어려움을 겪고 지금 뭘 바랍니까? 정말 하나님 백성도 때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될까? 지금 다 고민 아닙니까? 저도 고민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멋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 될까? 그건 고민하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중고등학생들한테 만약에 뭘 설명하는데 뭐 유치원 애들처럼 설명하면 걔들이 그걸 듣겠습니까? 안 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실 유치원생이 아닌데 다시 유치원생으로 율법이 뭐라 말했느냐 그걸 따라 행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제가 작은 글씨인데 여기 위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것도 거룩하고 이거 다 거룩해요. 다 거룩한데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이게 구약 율법이 선한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니까. 선한데 뭐라 합니까?
자,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결론 내기를 구약은 우리를 뭐다? 죄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 그 죄값을 누가? 그리스도가 지시고 우리를 어디로 옮겼다? 은혜와 자유로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큰 차이가 뭐냐면 이 구약의 모세법과 신약의 그리스도의 차이가 뭐냐면 구약은 돌비예요. 돌비. 돌에다가 돌판에다 놓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신약이 뭡니까?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신비라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면적이란 말입니다. 뭐 어떤 차이냐면 여러분 자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자, 내 부모를 공개하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십계명이 나오는 거죠? 제가 몇 계명인지 모르겠네요. 한 십계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십계명이 똑같이 어디에?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그 다음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에도 나와요, 에베소. 6장에도. 똑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부모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부모를 공개해야 돼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부모를 공개하는 말을 반대할 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모를 공개하는 말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어저께 장례식에 갔는데 어떤 우리 갑자기 돌아와 장례식에 갔는데 거기서 제가 아는 분이 그래서 저보다 좀 연세가 많은데 내가 엄마한테 너무 좀 잘할 걸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개하는 말이 좋은 말인데 이게 법적 그러니까 이 글자로 되어 있는 게 좋은 말인데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 보면 뭐냐? 우리 육신에게 주어져서 우리들을 하라는 건데 결국 왜 이게 그러면 좋은 것이 나에게 죄가 되느냐? 내가 원래 죄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지금 신약에서는 적혀있는 글자를 보고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자, 우리 영적 예배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분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뜻을 분별한 다음에 분량에 맞게 생각을 해요. 생각한 다음에 생각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 12장에 나오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와서 감동을 주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너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되면 그 부모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원리가 뭐냐면 과거에는 돌비에 기록된 것이라면 지금 뭐예요? 우리 신비의 작동을 통해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모르지만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게 되면 감동이 옵니다. 예? 그 감동이 내 부모를 공개하나 하게 못하겠어요? 가능한 거예요. 원리가 달라진 거예요. 이건 우리를 생명에 넣는 것이고, 즉, 신비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생명을 인도하는 것이고, 이 돌비는 거룩한 건데, 결국은 결론은 뭐다? 우리를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넣더라는 게, 이게 지금 성경의 일관된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율법이 폐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역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계속 진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운 거예요.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똑같이 은혜로운 거룩한 것인데 이 두 개를 대비하잖아요. 왜?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자, 다음 글에 아까 영적 예배 말씀드렸고 자, 다시 보시면 영적 예배라는 게 먼저 뜻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기독교는 뭐냐,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그 이방 종교처럼 조항에 순복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런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종교. 중요한 건 깨닫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서 그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게 바로 영적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고차원적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뜻분별 한 다음에 생각. 자, 여기까지 뜻분별과 생각은 내면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봉사는 뭡니까? 실제로 삶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터키 우리가 이재민 연보를 하는데 연보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마음을 하느냐, 이걸 지금 신약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터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물론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1%를 깨닫든 90%를 깨닫든 동일한 거예요. 그거를 차등할 필요가 없어요. 작게 섬겨도 섬김이고 크게 섬기도 섬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차등을 나눠가지고 내가 잘 섬기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믿음이 불량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봉사를 하는데 이 봉사가 기독교 삶이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과거에 하게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 봉사가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없어졌어요. 오히려 하는 사람도 못하게 한 게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제가 이런 평가 조심스러운데 제가 지금 몸담았던 건 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율법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뭡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로 여전히 굳게 세워져 있고 마지막 심판 때의 심판의 기준으로 굳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안 없습니다. 언제까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있어요.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역할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시아를 증거하는 역할 그리고 심판의 기준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자, 두 번째 모세율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역할이 패했다. 뭐가? 구약의 모세의 법이 패하고 마쳤고 벗어났고 흐려졌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법 안에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고 사는 게 바로 기독교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뢰하는 게 뭐냐면 그럼 율법이 만약에 패했다면 큰일 난다. 이걸 누가 고민했느냐면 칼빈도 고민하고 다 했어요. 루터도 고민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법이 딱 있으면 그걸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법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혼란이 오고 막 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패했다는 말은 이걸로 끝이 난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생명의 법이 있어요. 이거를 그동안은 교회가 등한시하고 충분히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걸 우리가 같이 지금부터 같이 공부하고 하면 여러분 저는 대구 장로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누가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성경은 결국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걸 자꾸만 차단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 문제는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지금 수요도 그렇고 포인트는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다니엘 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사적을 넣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여도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 생활을 하겠다. 그게 경건 아닙니까? 그 경건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못 말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과거에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게 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삶이 망가지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더 풍성한 사랑의 법.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독교를 뭘 합니까? 기독교는 사랑하기다. 사랑의 종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 그러면 특히 경상도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연습인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닫을 뿐이지 그러나 속에서 우러나는 감동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모세의 법에 대해서는 굳게 세우고 그 다음에 패했단 말에 동시에 나오는데 맥락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왜 그러면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행하는 것을 금했느냐? 바로 그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모세의 법 지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그물이 거기 글이 있나요? 제가 아까 다시 보여드릴 때 여기 보세요. 둘째 것을 세운다. 둘째 것. 그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 둘째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단지 우리가 느끼기에 약간 관념적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실제로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율법은 세우기도 하고 그 다음 마치기도 했다. 좀 제가 언어를 순화해서 마쳤다고 할게요. 마쳤다. 패했다는 말이니까 자꾸 이렇게 율법 폐기론자로 몰려서 제가 패했다는 말보다 마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패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부분을 한번 정리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대구 장로교회는 사랑의 법, 생명의 법,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제 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자,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봐야죠. 지금 이 사도행전 2차 전도여행입니다. 2차 전도여행이 15장부터 18장까지인데 아마 다음 주까지 될 거예요. 계속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전도 가운데 여기가 지금 아시아에서 지금 지난 시간에 마게도냐 넘어갔죠. 빌립보 갔죠. 빌립보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 이동을 하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자, 빌립보가 여기예요. 여기서부터 오늘은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마지막에 아덴 가는 걸로 끝이 나요. 자, 지금 이게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죠.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관례대로 지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다녀가서 자, 다녀간 거예요. 두 개는 다녀가고 목적지는 지금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회당이 있어요. 여기에 그들은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고 나머지 누가는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어요. 지금 분리가 된 거예요. 자, 가서 회당이 있는지라. 왜 회당을 가느냐? 회당은 항상 산 모여 있고 말씀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관례적으로 회당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자, 아까 율법 어떻게 하다 굳게 세워진다 그랬죠. 보세요. 바울이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 새 안식일에 꼭 세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새 안식일에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자, 보세요. 분리해 봅니다. 성경은 지금 뭡니까? 구약이에요. 자, 구약은 풀면 어떻게 돼요? 율법과 선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율법과 선지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누가? 이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뭘 증거합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율법은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쪽을 찾았느냐 하면 여기 유대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데 왜 자꾸 유대인들이 증거하느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의 사도지만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극진한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민족이 끊이지 않길 바란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가서 전하고 그랬을 때에 그 이방인들도 그걸 통해서 듣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그러니까 성경이 누구나 다 읽어서 알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 뜻을 푸는 거잖아요. 그 뜻이 무엇인가를 푸는 거예요. 자, 그 뜻을 풀어보니까 구약에 대한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는다. 자, 왜 죽습니까? 당신이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또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구약에 대한 그리스도가 와서 해를 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분이 딴 분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바로 그 예수다. 얼마 전에 십자가 죽으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귀부인도 한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항상 반응이 뭐냐면 이 바울과 그 전도자들의 말을 듣는 자가 있고 반대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주로 반대하는 자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전하니까 경건한 헬라인, 자, 이방의 헬라인들이 경건한 자들이 듣고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따라요. 그런데 반대로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자, 열받으니까 바울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열받으니까 막 때를 지어서 어떻게 됩니까?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얼마나 분개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진리의 말씀 구약을 들어도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백지 한 장 차이예요. 그러면 우리 다른 사람들은 잘나서 따르냐? 그게 아니에요. 이거부터가 보세요. 이거부터가 여러분. 자, 믿음이 뭡니까? 믿음. 이 믿음이 성경에 뭐라 합니까? 신님 내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뭐다?
선물이에요.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 믿음을 주니까 선물로 주니까 그것이 우리를 감동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간단하게 믿음을 선물 안 자는 백날장에 믿고 싶어도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 주권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나뉘는 건 당연하다. 자 그런데 자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이 바울이 있을 줄 알고 침입을 한 거예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침입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야손이란 말, 야손. 이 야손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 이 같은 말이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헬라식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걸 보면서 딱 생각난 게 뭐냐면 여러분 야소교 들어봤어요. 야소교. 원래 처음에는 뭡니까? 예수를 뭐예요? 우리 예수교를 야소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뭡니까? 야소교는 이렇게 된 것이고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이 기독이라는 게 뭐의 음력입니까? 그리스도교라는 것을 기독으로 한자가 음력한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소교나 기독교나 다 예수교라는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아 이랬구나라고 알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못 찾으니까 더 열받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 숨겨졌다고 믿었던 그 야손과 형제들을 끌어낸 거예요.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저께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라고 지금 고발하는 거겠죠. 그럴 때 이 천하라는 말은 지금이 로마 천지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모든 지역에 그거를 가리킨 게 바로 천하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하고 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나 했잖아요. 그때 호적할 때 천하, 이 천하가 로마 제국 전체를 가리킨 거예요. 자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를 하는 이가 여기 있다 하더이다.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 그러니까 제일 민감한 게 뭐냐? 사람들을 책망할 때는 어떻게 고소를 잡을 때는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으로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정치적으로 지금 누구예요? 로마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황제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들은 뭐였다? 황제의 명을 거역했다. 딱 하잖아요. 그럼 뭘 거역했느냐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뭘 증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지요. 근데 거기에 왕이 누구다? 예수를 하지요. 근데 자기들은 로마 제국이잖아요. 거기 황제가 가이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자 나라에 왕이 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옛날에 말하면 우리 한국식으로는 뭐예요? 영무 아닙니까? 영무. 반란이죠. 이게 반란죄는 시대를 불문하고 대역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얘기했고, 자기 하나님 나라라니까. 그러면 로마 말고도 나라가 있냐? 될 거 아니에요. 자,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당연하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을 받고 놓아주니라. 근데 제가 이거 보고 웃었는데, 그러면 이 반역죄면은 무슨 뭐 태양을 때린다든가 막 강력하게 되는데, 뒤에 보니까 보석금 주고 놓아준다. 이 좀 안 맞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상황적으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들을 풀어줬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자, 이 다음에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축각을 이렇게 집중해야 돼요. 왜? 이 베레아 이 좋은 건데 지금은 한국에서 뭡니까? 베레아의 누구 목사? 귀신 쫓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 베레아가 굉장히 지금 이 단어의 원래 뜻보다가 좀 평가 전환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온 베레아는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대구 장로교회도 이걸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냐. 또 회당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니라.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어. 자, 개역에는 더 신사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뭡니까? 더 너그럽다 이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저는 100번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보기 위해서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수요일날 기도해야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개인 생활에 있어가지고 누구처럼 이 베레아 사람처럼 어떻게 돼요? 말씀을 받고 설교할 때 받고 그 다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독교가 이 사랑각이라는 게 놀라운 건데 이게 왜 그렇게 안 다가오느냐?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보시고 상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아, 성경에 이런 말이 있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네? 이런 걸 많이 할 텐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일주일 생각해보면 일주일 있으면 그 긴 시간 중에 주일 1시간 그 다음에 수요일 1시간 그죠? 공적인 거 다 해요. 그러면 나머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고하시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살면서 세파에 흔들리고 막 보고 살고 우리가 TV만 틀어도 됩니까? 세상에 너무 복잡한 소식만 나오잖아요. 혼란스러운 소식. 그것도 사는데 언제 우리 머리가 정화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물론 지금 제가 볼 때도 이 시대에 말씀을 상고한다는 게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베레아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걸 집에서 잘 상고한다면 저는 이 내용,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다 담긴 사랑,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럴 때 우리가 교회 와서 지체를 위해서 봉사한다? 아, 가능하죠. 충분히. 근데 제가 아는 분 가운데 목회자는 뭐냐면 죽기 전에 안 된다는 말을 해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 있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저하고는 거래 안 할 겁니다. 삶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주변에 기독교라고 하면서 개혁한다고 하면서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태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한때 하게 한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 제가 입을 딱 벌리고 열매가 떨어질 때까지 딱 기다렸어요. 아, 하게 하시겠지. 언젠간 되겠지. 그래서 지금 제가 50 중반까지 왔어요. 하게 하기는 뭐랍니까? 안 해요. 안 돼요. 입만 벌리고 있다가. 그런데 성경이 뭐라 하느냐?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게 무엇인지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러면 바울이나 이 사람들이 거짓말 했습니까?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안 되니까 성경을 바꾸려 하는 마음. 그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 베레아 교회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본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 장로님 꿈꾸는 그 멋있는 교회, 그런 교회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고 하면 해마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갑자기 막 쑥쑥 자란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녀들 보면 그렇지 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자라나는 교회 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돔 가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자, 동조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 이렇게 극명해야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거기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덴을 갑니다. 여러분 아덴에 뭐가 있습니까? 아덴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신이 넘치는 아덴에 가서 바울은 뭐랄까? 이제 거기서 정말 살아계신 참신을 증거하겠죠. 이것이 이런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산풀기를 하고 정말 대구 장로교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있게 살아가시는 분 되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